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하며 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또 부여하고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응답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도록 성령에 대해서 많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고,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표현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사람이 부리는 어떤 영 정도로 생각하고, 강단 위에서는 함부로 성령에 대해서 막 오라 가라 이런 식으로, 뭐 성령 받으라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게 접근했던가, 그런 사실 부끄럽거나 안타까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으로써 성령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삼위일체의 주일로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바탕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는, 물론 성경에는 성령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잘 나타나지 않죠. 뭐 2번 정도,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별로 등장하지 않고 신약이 왕성하게 등장하느냐? 그건 아니죠. 구약에는 성령의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모든 게 성령의 사건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구약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된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이름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님 못지않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또 균형되게 세우는 길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역사의 이 보고와 같은 그런 이야기, 구약에서는 또 사사기가 성령 역사의 사건들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등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속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운 면이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 그죠? 우리 오순절은 많이 들어봤는데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50일이 되겠습니까? 그 시작점이 6월절인 겁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맞닿아 있는 절기고 오순절은 바로 성령 임재와 맞닿아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도 중요하고 오순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과 맞닿아 있지만 이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0일째 되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6월절과 부활절, 그 6월절과 부활절이라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가운데 그들은 주님 없이 이제 그냥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과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고
또 어찌 보게 되면 유대교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금방 이제는 흩어지고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사라져도 어찌 보면 이상할 바 없는 그런 시간과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게 놀랍게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그럼 특별한 날이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이는 거예요. 바람이. 뭐 대형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실내에서 2000년 전에 바람이 인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막 바람이 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구약에서는 이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프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예요. 바람, 숨, 호흡, 영,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는 그 환경 때문에 바람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좀 더 특별한 단어인데 그들의 환경이 광야와 사막과 맞물려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훅 일어버리면 온통 먼지 때문에,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바람이라는 것은 매번 달랐어요. 강하게 불다가도 부드럽게 불다가, 또 차갑게 불다가도 뜨겁게 불다가, 이런 바람의 현상들이 그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고 그 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람 속에서 무엇을 경험을 하게 되냐면 사막을 지날 때는 강한 바람이 불면요 지형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래톱이 막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이걸 보는 거죠. 이건 무엇과도 같냐면 창세기의 창조 역사와도, 산이 뚝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게 바람을 통해서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찬바람이 불다가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땅에서 새싹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경험이죠.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환경 속에서 바람을 통해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그들에게 특별한 이름이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람을 언급한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힘, 이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현상이 나오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 머리 위로 이렇게 불의 혀 같은 불들이 이렇게 기둥처럼 작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참 신비하죠, 그죠? 불이 임한 거예요. 바람 다음에 불이 임한 겁니다. 그 불이라는 것도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불입니다. 불의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을 딱 이렇게 불에 손이 닿으면 어떻습니까? 따갑고 아프고 그렇죠. 아 뜨거워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불의 속성이에요. 불의 에너지, 불의 힘이 바로 느껴지는 것이 불입니다. 이 불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었죠. 크게 고성에서. 그 불이 일대에는 어마어마합니다. 호주에서도 불이 났었고요. 미국에서도 불이 나고요. 불 한 번 나면은 그 불을 사람이 주체를 못합니다. 그 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불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있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힘, 이게 불의 힘입니다. 그리고 불이 닿으면 다 모양이 변합니다. 이런 금속 같은 것들은 불이 닿으면 모양이 변해버립니다. 이게 불의 힘이에요. 또 불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은 생명과 이어져 있습니다. 태양은 불로 되어 있어요. 그 불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의 힘에 의지해서 살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기빛도 다 불의 결과들입니다. 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에너지, 불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누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말을 쓰고 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어떤 생명의 힘과 연관된 단어고, 결국에는 바람과 같은 현상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불과 같은 현상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뭘 말하냐면 성령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을 표현할 때는 루아흐라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약에서도 성령을 표현할 때는 푸뉴마라고 하는 바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개념 접근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접근이 다르고 성령에 대한 접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다 다르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을 무슨 단어로 표현할까 할 때 가장 가깝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바람 그리고 불이라고 성령 하나님 경험과 체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과 더불어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그대로 짚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람과 불이 성령님을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성령 경험이 없는, 그러므로 영성이 메말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성령 충만은요, 바람에서도 불에서도 경험하는 생명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사건은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살리는 것,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살린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이 살려내는 사역. 항상 예수님 곁에는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병자입니다. 몸으로 병들거나 마음으로 병들거나 삶으로 병들거나. 유독 주님 곁에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그들 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항상 주님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들 곁으로 갔을까? 주님은 그들 곁에 가셔서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다 고쳐내시는 거예요. 주님 주위에는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내시는 게 주님 사역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병자가 없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안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장애인이 없다면 우리가 그 장애인들에게 가까이 안 갔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이 나라 안에는 장애인의 숫자가 분명히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10%라면 교회마다 10%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이. 병자들이 20%라면 교회마다 최소한 병자들이, 환우들이 20% 이상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로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있다면 교회가 세상을 방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 병자가 없을 수가 없고 장애인이 없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은 항상 여러분 삶으로도 병들고 또 마음으로도 병들고 몸으로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처럼 고치는 사역을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이게 다가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교회는 병을 고치는 사역이겠구나. 여러 책들을 좀 봤습니다. 한국교회 초기는 어땠고 또 그 과정은 어땠을까 살펴보는 가운데요.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할 때 뭐 했을까요? 선교사로 왔으니까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겠죠. 근데 복음 전도도 사람이 있어야 복음 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회인 거예요. 질병에 다 노출되어 있고 모든 그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서 전부 다 병원부터 세우는 거예요. 병원. 그리고 학교.
그게 복음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초대 한국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느 지역 가더라도 전부 다 기독병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옛날에 그 교회의 사역이 지금의 병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저 세브란스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 기독병원, 원주 기독병원, 인천 기독병원,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 지역마다 기독교 재단 속에서의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어떤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회가요, 이 의료 사역을 국가기관과 의료기관에 다 넘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병나면 병원부터 빨리 갑니다. 물론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양면성을. 이 의술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 의술이 발달하게 되고, 근데 서양 세계가 이 의술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의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누구에게나 적용하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과학이에요. 이 약을 쓰면은 똑같이 그 병이 나아야 되는 겁니다. 약마다, 질병마다 거기에 맞는 약들을 처방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상황이 다르고 아시아에서의 상황이 다르고 남미에서 상황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질병을 알고 약을 쓰는데 효과들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뭐냐면 질병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질병도 우리 문화와 우리 관습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질병들이에요. 이게 저 속에서 어떤 약 하나 왔다고 해서 다 고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고쳐져야 같이 낫는 병이 있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낫는 병이 있는 것이고, 그 문화 속에서 고치는 질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된 생각을 가졌었고, 이제는 그것을 반성하면서, 그래서 모든 질병은 어찌 보면 병원과 교회가 협력함으로써 전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그걸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병 고치는 모습이 획일적이지 않았어요. 똑같이 안 고칩니다. 다 다른 거예요, 병 고침이. 왜 다를까? 보니까 여러분 지역도 다르고요. 또 환경도 다른 거예요. 어떤 병은 관계로 고치시고, 어떤 병은 법 안에서 고치시고, 어떤 병은 그 문화 안에서 고치시고, 그런 식으로 병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말하라, 말하지 말라, 또 병 고치면 그 동네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또 제사장에게 보내고 말고, 이걸 주님께서 항상 다 그때그때마다 상황 속에서 병을 고쳐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이방 땅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가져와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에바다라는 말을 쓴다거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바른다거나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병을 고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 나갈 때에 바로 주님 자신이 병원이고 주님 자신이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치유하실 때에 전인적인 치유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느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은요, 마음의 병도 같이 옵니다. 분명 와요. 이게 하나거든요. 사람은 전인적인, 통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몸이 아파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 사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병원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손을 뗐는데,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의 또 이웃들의 그 질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들의 예식을 바꿔나갈 필요도 있다. 다시 회복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료를 보다가 그걸 봤어요. 1980년 이 멜버른 선교대회에서 선언문이 나오는데, 그 선언문에 뭘 담고 있냐면 병을 고치는데 교회가 그 병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기름 바르는 것, 이것을 권장하는 모습이 선언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병 고치면 뭐 안수기도 정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또 쉽게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병을 고치는데 교회가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데 교회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신유의 사역도
앞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식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물론 옛날에는 그냥 신비에 의존했던 그 신유 방법이 아니라 이 기독교 영성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한 그런 신유의 어떤 예식들을 우리가 통해서 성도들의 그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삶의 질병들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너무 우리들에게 질병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프고 다 괴롭고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질병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가정이 또는 그 삶이 질병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만연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어떻게 교회 성장을 말하고 또 어떻게 전도를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아픔에 다가서고 그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써 기도하고 이런 것을 교회의 본질적 사역 중심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와 성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예배와 성찬이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실존을 감싸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고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가운데 덧입혀지는 사건이라면 우리들의 질병도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권능 속에서 치료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내 병이 치유받는 길이 되는 것. 우리가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한다는 것은 내 질병이 치유받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옵니까? 주를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게 되는 것은 우리 가능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체험들과 경험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가 주의 살과 그 피를 마시는 그 순간 속에서 각자가 앓고 있는 그 질병이 낫는 역사, 그 마음의 괴로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성찬 가운데서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바람이 막 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와 성찬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치유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기대가 막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과 불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서로 다른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은 뭘 말할까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이 방언 원래 우리가 개인에게 주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은사의 속성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는 나 무슨 은사 있어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죠. 근데 방언도 결국에는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방언을 밖에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그 밖에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살다가 이 절기를 맞아서 성지순례를 온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면 로마에서도 오고 또는 저기 터키, 소아시아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오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죠? 애굽에서도 오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오고 다 왔겠죠.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그 지역의 언어로 다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놀라워요. 방언이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방언을 하면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독일 사람 알아듣고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알아듣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성적인 오늘의 우리 사회 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온전히 믿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충분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그릇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의 이성과 신비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 이성도 신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성은 과학이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학적인, 그 이성적인 모든 것들도 다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고
신비로운 그 모든 것들도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방언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이죠.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는 사건이에요. 하나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은 뭡니까? 그 모든 흩어진 그 언어들을 소통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언어가 100개여도 상관없고 1000개, 10,000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모든 언어들이 소통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순절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 언어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언어가 뭡니까? 우리들의 언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언어는 온 세상의 보편적인 언어예요. 온 세상과 온 생명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이 복음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라와 문화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특별히 더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된 사회입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지역으로 분열되고 정치로 분열되고 사상과 이념으로 분열되고 가정도 분열되고 모든 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위태하고 가정도 위태하고 부모 자녀간에도 위태하고 직장에서도 위태하고 교회도 위태하고 도무지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다 그런 처지예요. 이럴 때에 이 땅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소통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보다 더 우선되고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언어를 소통시킴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 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병든 모든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은 모든 갈라진 것들을 우리가 하나 되게 일치되게 소통되게 통일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마지막 보릅니다, 여러분. 욕은 들어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이 분단된 마지막 나라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인들은 통일을 안 합니다. 경제인들도 통일을 안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천문학적이라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한국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돈을 모아야죠. 돈은 우리가 모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함께 통일을 일굽시다. 뭔가 비전과 희망을 이 사회 속에 던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소리만 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정치 소리하고 경제 소리하고 남들 다 아는 소리 그냥 들어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하면 뭐합니까? 그런 말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치, 소통, 하나됨, 통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드러나는 모습은 도리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이 사회 속에서 수구 세력이 교회가 되고 변화는 무슨 변화? 그냥 그대로 과거로 머물러 있어야지. 그게 수구 세력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도리어 기피하는 대상이 교회가 되고 마는 이런 현실을 보면 두려워요.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성령 역사는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잖아요. 그 교회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있고 방언을 하니까 소통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언의 능력, 은사의 능력. 은사를 그냥 개인의 종교 경험으로 그렇게 축소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도구예요, 도구.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놀라워하는 반응이고 하나는 조롱하는 반응이고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놀란다고 말을 해주네요. 그죠? 우리 가능제일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능동 또는 우리 의정부가 놀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놀랄까요? 우리 내년에 교회 멋있게 한번 지어볼까요? 높이, 가능동에 높이 한번 지어볼까요? 아니면 가능제일교회 가면 복받아서 전부 다 부자 된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놀랄까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많고 참 좋은데 가능제일교회 가면 다 결혼할 수 있다더라, 그런 소문하면 놀랄 만한 교회가 될까요? 그런 것으로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가능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동일한 원리인데, 그게 뭐냐면 시대정신,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기 꿈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너도 나도 성공과 출세를 말할 때 그 속에서 다른 외침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성공 외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뭘 외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외치는 겁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꿈은 구약에서부터 흘러왔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이야기예요. 그 완성된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 이것을 외칠 수 있다면 세상은 놀랄 겁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내 현실로서 증명해낼 수 있다면 정말로 세상은 놀랄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삶으로 정말로 죄가 용서받는 삶이 뭔지를, 생명이 살아나는 삶이 뭔지를 내 삶으로 증명하고 외친다면 세상은 놀란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해도 또 그 중에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로 과대망상증이다, 이렇게 우리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 반시대적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저 사람들은 술 취하듯이 종교에 취해서 광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에 취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기독교 영성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무장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역사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이 꿈을 우리가 꾸게 될 때에 이 꿈을 누가 이루실까요? 성령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 꿈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이 꿈을 성령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한가?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각자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쳐져야죠. 내 몸이 고쳐져야죠. 내 정신이 고쳐져야죠. 내 가정도 고침을 받아야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세상 속에서 모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가능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